소외되고 차별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향기 이신영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년 전 JTBC의 앵커 브리핑에서 종교개혁 즈음에 소개된 이야기였고요. 이는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와 또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쿼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대기업이라 비판받는 한국의 대형 교회에 대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책, 대형 교회와 웰빙 보수주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진호 목사님은 예전에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중신학을 이어오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자의 다른 책을 구입한 게 좀 있는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SNS 등을 통해 저자의 글을 가끔 읽어보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를 1995년을 기준으로 선발 대형 교회와 후발 대형 교회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선발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 1인의 카리스마로 교회가 급속히 성장했으며 새 신자의 유입으로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에 비해 후발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 1인의 카리스마보다는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발전한 대중인 주권 신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교회가 제공함으로써 신자들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선발 대형 교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영락교회를 꼽고 있고요. 후발 대형 교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온누리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꼽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이끄는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온누리교회는 성령운동을 통해 신앙의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귀족 영성을 통해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 두 개의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성장을 많이 시도했지만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런 후발 대형 교회의 성장 동력을 저자는 웰빙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신자들의 웰빙 욕구를 채워주는 보수적인 성향이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런 대형 교회들은 부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청부론, 또 신자유주의적인 귀족교육, 청년에게 이어지는 인맥시장, 그리고 웰빙 보수주의적 선교 활동 등을 통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선발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 1인의 카리스마에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다면 후발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와 당회 등 소수의 지도자층, 그러한 공동체에 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웰빙 보수주의는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서 책임을 그 약자 소수자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을 자연스럽게 배척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론으로 한경직 목사님이나 전광훈, 신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교회의 발전과 문제점들을 살펴봅니다. 이런 점이 좋고 또 저런 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발전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훑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이런 책들을 보면 그냥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의 분석은 납득이 가는 반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은 후발 대형교회가 담임 목사 1인의 카리스마가 아닌 주권 신자들의 욕구를 채워줌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여전히 후발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 1인의 카리스마가 매우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었던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모습을 보면 여전히 담임 목사 1인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은 창조과학을 지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창조과학의 지지는 온누리교회의 열린 모습을 변화시켜 버렸고요.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퍼포먼스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성장은 계속되죠. 즉, 주권 신자의 욕구를 빠르게 캐치하고 충족시켜 주는데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가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카리스마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자 특유의 날카로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발, 후발 대형교회로 나누고요. 그 성장 동력에 대한 분석은 고개를 끄덕이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웰빙 보수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은 매우 예리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웰빙을 추구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사랑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낮아지고 또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는 돈 몇 푼 쥐어주고 그 공동체에서는 배척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1990년대, 2000년대를 통해 대형교회는 계속 생겼지만 기독교 전체 신자 수는 정체를 지나서 감소세로 돌아섰죠. 최근에는 그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고요. 또 교회끼리도 사회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지는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교회에서는 양극화를 줄이고 수평 이동을 통한 성장을 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커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하고 소외되는 이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우리가 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만이지요. 예수님은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헐벗음 그리고 가난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은 제가 구입한 책이 아니에요. 네. 몇 개월 전에 제가 사용하던 예스24 리뷰어 클럽 서평단에 뽑혀서 읽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그때 리뷰를 바탕으로 녹화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은 과연 웰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우니 헐벗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